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7절에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처와 문제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2,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처라는 말은 강력한 타력으로 파괴되거나 부서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건데, 또 여기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오래 낫지 않는 상처 또는 치명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요. 영적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고칠 수 없어 보이는 상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자포자기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솔직히 이런 자포자기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자꾸 울려 퍼져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저에게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반복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요. 이 상처는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또 여기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은요, 너무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정의로운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상처는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심판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을 이렇게 보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4절에요. 남유다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았다고 해요. 이 남유다를 사랑하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27장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거기서 보면 그 멍에 매라고 그 예레미야가 5개인가요? 6개 나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신들에게. 그 나라들일 수 있어요. 또 이 남유다를 사랑하던 자 중에 하나, 또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게는 자신들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도 있거든요. 남유다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느니 나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지, 이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려면요. 내가 악행이 많구나. 내 죄가 많구나.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병듦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근본적인 이런 죄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이 남유다는 자신의 악행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회피의 모습을 보이면서 단순히 자기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환경과 사람이 있다면 알아야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여러분 14절에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만 봅니다. 힘들게 하는 바벨론만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징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네.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겠죠. 예,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나의 백일몽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의 우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백일몽이 뭐냐? 내가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며 행복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백일몽입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요, 나의 우상은 동시에 나의 악몽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녀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놓고 두려워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왜 카톡에 답을 안 하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사랑이 식었나, 이런 것은 집착입니다. 우상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백일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의 우상 중 하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저의 백일몽이라면 동시에 악몽 역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차가 막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꿈도 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설교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설교 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우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백일몽과 악몽으로 번갈아가며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며 집착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참 이 부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저의 우상이자 집착하는 대상이니, 참 그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우상이 발견돼야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러분, 버림당한 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는 게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빈손이 될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하는 나의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우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의 삶을 백일몽과 악몽으로 번갈아가며 지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끝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18,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요, 예, 그냥 잘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랬을 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가 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복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 시도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폐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 이렇게 새롭게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9절에요. 예,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예,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예,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에 또 회복이 나오는데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을 거래요. 이 예전과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처럼 이들이 다시 회복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를 압박하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중에서 참된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네. 또 이 그를 자기 앞으로 이끄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22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지겠다라는 거죠. 그 바벨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하여서 이들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우리로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23절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또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노여움과 진노로 철저히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뭐 23절을 이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면 여러분 우리 내 죄 때문에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심판의 사건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회개로 돌이키면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될 거라는 거죠. 24절은요. 네, 그들은 끝날에 가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은다. 이 끝날은요, 멀리 떨어진 미래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가까운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렇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생이 힘들면 우리 삶이, 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끝날이 있다라는 거, 이게 터널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필요가 못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2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끝날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끝날이 있기 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징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만도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끝날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 징계를 통한 정결 이후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걸 그냥 그런 의미로 보여줘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죄 때문에 휘몰아쳤던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또 버리지 못하는 욕심과 우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고칠 수 없는 상처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바벨론을 원망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제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그 우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도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